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총 3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리고 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이에요. 특별한 것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 병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귀신이 들려서 장장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받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3명 가운데 2명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당시의 유대교가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회당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지 않고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참 가슴을 칠 비통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제였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떡 뭐 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악기를 뭐 쓰느냐? 무슨 행사를 하냐 못 하냐?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거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 귀신 들린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 그 고통에서 그가 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 안에서 아픈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18년 동안, 여러분, 이게 18개월도 아니고요, 장장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걸 펴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식을 어기는 것, 이제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반증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교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정체입니까? 타락한 전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와 또 악행과 또 비극의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죄, 악행, 비극의 원인이 다 사람 탓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죄와 악행과 비극의 배후의 역사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짓고 악행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한 가지는 금지해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뭐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죽어요?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예수님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도 방해하면서 공격하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여러분, 사단이 결코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가로막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역사였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문제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단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선언하셨던 대로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은 이 여성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까이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께 부탁한 적 없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먼저 행하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요청은 한결같습니다. 가까이 와라. 제발 가까이 와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헛된 우상 앞에 가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도 민족들아 섬들아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갇힌 자를 부르십니다. 눌린 자를 부르십니다. 상한 자를 부르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세요. 아니, 꼭 붙어 있으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풀렸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자야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 병이 너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8년 동안 굽었던 허리가 즉시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놀라운 치유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아침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단에게 해방을 주시고 질병에 해방을 주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직 사단을 제어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굽은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눌린 것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이 이 귀신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감염이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병든 사람과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이 기쁜 상황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화를 못 내고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고침받으려면 평일에 와서 고침받아. 안식일에 와서 하지 마. 라고 막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직분은 회당장이었지만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애정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전혀 없고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전통, 교리,
조직, 규칙 이런 것에 집중하지 영적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에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권사님들에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야, 너희들 안식일에 네 양, 네 소, 너 짐승들 다 가서 물 먹이잖아. 목마를까 봐 다 물 먹이잖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은 이 여성을 치유한 것이 왜 문제냐? 그게 도대체 왜 문제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영적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인의 치유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를 행하시는 주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